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가복음 마지막 이 강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마가복음 16장 9절. 그 성경에 보면은요, 9절을 보잖아요. 그 9절 옆에 1이라는 조그만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1이라는 조그만 숫자. 그리고 그 1이라는 조그만 숫자가 오른쪽 밑에 이렇게를 보면은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 없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요, 아주 오래된 그 성경 사본 마가복음 이 사본에는요, 마가복음에 오늘 읽었던 우리 이 마지막 그 16장 9절에서부터 이 20절 말씀이요 실제로 없어요. 말씀이 없습니다. 그 마지막 내용이 없는, 여러분들 이 오래된 성경 사본을 읽어보잖아요. 그럼 8절에서 딱 끝나거든요. 근데 이런 느낌으로 끝나요. 마가복음 16절, 6절, 8절 읽어보면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끝. 이렇게 끝나요. 원래 오래된 마가복음 그 성경 사본에는 여자가 도망하여 무서워하며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굉장히 애매하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이상하게 끝나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 40일 동안 제자를 막 만나 주셨어요. 엠마오에 가던 막 제자들 만나 주신 얘기도 있고요. 막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막 3번 묻는 막 사건도 있고요. 막 그들의 무너진 막 믿음도 회복시켜 주시고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인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서 증인이 되라, 세례를 줘라, 그런 위대한 지상명령 말씀을 다 선포했어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래된 마가복음 사본에는요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며 아무 말도 못하였더라. 되게 이상하게 끝나는 거예요. 뭔가 확 잘린 이런 이상하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막 연구하다가 낸 결론이 있는데 뭐냐면, 원래는 마가복음의 마지막 내용인 9절에서 20절 내용이 있었는데 종이가 부식되어 찢겨졌고 나중에 누군가가 다시 그 내용을 찾아서 보충한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이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사본들은요 파피루스라는 그런 거로 만들었거든요. 질이 좋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런 뭐 성경 이런 종이같이 질이 좋지 않아요. 오래되면 부식됩니다.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의 마지막 9절에서 20절 내용이 없었었는데 그 내용을 누군가가 기억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발견을 해서 그거를 나중에 추가시켜서 완성시켰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마가복음 이 16장은 20절, 오늘 읽은 우리 말씀 20절에서 끝날 수 있게 됐다. 이게 마가복음 마지막에 숨겨져 있는 그런 신학적인 그런 해석입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세요. 아멘. 어디 가서 물어보면 우리 천안대성교회 성도님들은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 뭐 까먹는 은사들도 있으시지만 그래도 아시는 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9절에서 20절 내용은 어떻게든 간에 추가를 시켰어요. 왜 추가를 시켰어요? 왜 다시 어떻게든 그 말씀을 찾아서 다시 보충을 시켰어요? 왜요? 중요하니까. 중요하지 않으면은 굳이 그렇게 뭐 찾아가지고 추가시킬 필요가 없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를요 나중에라도 찾아서 아니면 누군가 기억해서 그 말씀을 보충해서 마가복음을 완성시킨 겁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에는 어떠한 중요한 내용이 있을까? 어떠한 내용이 있길래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찾아서 보충시킨가? 보충시켰을까? 라는 질문할 수 있어요. 자, 여기 9절부터 20절에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이 그냥 노골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는요,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13절,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 내용이 지금 마가복음 이 16장 9절에서 20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안 믿었대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셨어요, 말씀처럼. 근데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자, 그럼 질문을 해야죠. 왜 제자들이, 왜 같이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도 보고 말씀도 직접 들은 왜 제자들이 왜 안 믿었을까? 예수님의 부활을 왜 안 믿었을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읽어보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라는 단어가 나와요. 중요한 단어 두 단어가 나오는데, 믿음 없는 것이라고 해석된 헬라어 아피스타인이라는 이 단어는요, 어떠한 사실이에요. 정말 사실이에요. 사실인데도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인데도 안 믿는 거예요. 아예 안 믿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사실을 봤는데도 안 믿는 거, 안 들으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지금 이 믿음 없다라는 이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이 완악한 것이라고 해석된 헬라어 스클레로 카르디아라는 단어는요, 아무리 확실한 증거를 이렇게 가지고, 정말 100% 확실한 증거거든요. 증거를 가지고 왔는데 이미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마음이 그냥 돌같이 굳어버려서 그냥 안 들어요. 그냥 몰라요. 그냥 마음이 굳어가지고 그냥 완악해져가지고 안 들어요. 이런 상태가 지금 제자들의 지금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알거든요. 두 눈으로 빈무덤 봤거든요. 빈무덤 봤어요. 부활하신 거 들었어요. 확실히 다 알아요. 그런데도 마음이 굳어버린 거예요. 시험이 들 정도가 아니라 완전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아무것도, 믿음의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던 지금 상태가 제자들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또 질문이요. 왜 이렇게 굳었을까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안 믿었을까요? 왜 이렇게 못 믿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너무나 기쁘잖아요. 부활하셨는데 왜 이렇게 안 믿었을까요? 왜 굳어버렸을까요?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은 삶의 고난과 아픔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뭐?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요. 근데 뭐? 내 삶에 변화된 게 없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근데요, 이스라엘은요, 여전히 로마의 지배 아래서요 고통받고 있었어요. 지금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요 끔찍한 이제 순교가 시작돼요. 핍박이 시작됩니다. 저 그리스도, 저 예수를 믿었던 저 인간들 다 잡아 죽여야 된다는 핍박이 시작됐다고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요. 근데요, 더 고난이 시작됐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내 삶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내 환경, 고난 아무것도 해결 안 돼요. 변화 아무것도 없어요. 영향력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시대는요, 절망으로 빠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 부활해봤자 이런 상태로요, 이 제자들의 마음은요, 완전히 이게 굳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만이 소망이었거든요. 정말요. 이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로마 정권을요, 무너뜨려 주실 줄 알았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정치 너무도 혼란스럽죠? 내일 뭐 탄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전 모르겠어요. 저는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뜻대로 평안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시대는요, 로마한테 지배를 받는 시대예요. 여러분들 국민의 힘으로 탄핵 같은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 황제한테요? 외쳤다간 그 자리에서 죽는 시대예요. 어두워요.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그런 시대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저 예수님이 내 삶을 변화시켜 줄 줄 알았는데, 저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 삶은 평안할 줄 알았는데, 저 예수님 믿으면 내 삶의 고난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건 뭐 더 어려워. 예수님 믿었는데 잘 될 줄 알았더니 고난은 더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그냥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서 완악해졌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냥 크게 관심을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래봤자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근데요, 이러한 제자들이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오늘 읽었던 맨 마지막 말씀인 16장 20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뭔가 이상한 거 지금 여러분들 발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의 맨 처음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은 제자들은 완전히 왕악해서 예수님 지금 믿지 않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20절에는요, 지금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모습, 가장 우리들에게 원하는 신앙의 최고의 모습인 무슨 모습이에요? 만민에게 복음을요 전파하는 모습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만 이상해. 너무 이상해요.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변할 수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에 보여준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 완악하되 믿음 없고 완악하고 다 무너져 있고 시험 들어있고 그러는데, 지금은 세상에 나가 그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이 소망입니다. 이걸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변화가 일어난 것 때문에 마가복음 이 9절부터 20절은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질문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마음에 그렇게 굳어져 있던 제자들이 이제는 그냥 신앙의 가장 최고봉의 이 모습인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모습으로 지금 변화됐을까요? 어떻게 해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게 좀 약간 우리나라 말 해석이 살짝 좀 표현이 좀 그런데, 그래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라고 해석된 헬라어 퀴리오 시네르 쿤토스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되니까, 즉 우리가 기독교 용어로 정말 익숙한 표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굳어진 그 마음이 말랑해지면서 그 굳어져 있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안 했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며 나가는 참된 모습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성령님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말씀은요, 마가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읽어보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 말씀 처음 듣는 분들 없으시죠?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 이 말씀 잘 아시잖아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거는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고요,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유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은요, 우리가 예배 많이 드려서 내가 평안함을 누리고 이런 정권이 안정되고 경쟁적으로 안정되고 기도 많이 해서 축복을 받아 누리고 기도 응답 많이 받고, 물론 그런 것도 있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었어요. 정말 가장 원하는 거였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사람들한테 돈 주셨겠죠. 정말 로마 정권 무너뜨리셨겠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가장 원하는 삶은요,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여 성숙한 영성과 성품과 능력을 갖추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이루어야 될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이 땅에서 못난 자녀들도요, 부모님의 마지막 유언만큼은요 귀담아 듣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마지막 유언만큼은, 가장 중요한 부모님의 유언만큼은 귀담아 듣고 어떻게든 그 말씀은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하물며 우리는요,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정말 마지막 부탁이에요. 지상명령, 마지막 부탁의 유언같이 말씀하신 복음의 삶, 전도자의 삶에 대한 말씀은요, 오늘날요 가장 성도들이 재미없어하는 주제가 되어버렸어요. 희한하죠? 네? 벌써 전도 얘기, 복음 얘기하니까 졸리시죠? 네? 네? 여러분들,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복음의 삶,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는 어디까지냐?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못하시면 여러분들 아직도요 신앙의 초보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 믿음 너무 좋아, 우리 장모님 믿음 너무 좋아, 근데 복음의 삶을 살지 않잖아요.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우리들끼리만 서로 좋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아직도요 어린 거예요. 초보의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의 삶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진짜 힘들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복음의 삶, 여러분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된다는 거, 진짜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자, 섬기라고 해요. 섬기라고 하는데 내 자존심이 허락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섬겨? 저런 걸 내가 저게 나를 섬겨야지. 내가 왜 저 인간을 섬겨? 자존심이 허락을 못하는 거. 자존심이. 여러분 나누라고 하잖아요. 나누라고 많이 나눠야 돼요. 나누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오늘도 지금 이렇게 하루 종일 배 빠지게 일해가지고 고생해서 얻은 건데, 내가 고생해서 이 얻은 것을 나누는 게 아까워요. 나누려니까 아까워요. 특히 마음에 들지도 않은,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며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용서도 서로 같이 해야지. 나만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만 용서하려고 그러고 나만 화해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꿈쩍도 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뭐하러, 내가 먼저 머리 숙여가고, 내가 뭐하러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왜 사랑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은 사랑을 받을 마음도 안 먹는데. 어렵잖아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삶까지를 못 가는 거예요. 살아내야 되는데, 은혜 받고 교회에서 말씀에 우리 목사님 내가 몰랐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 이 말씀 너무 좋아. 이런 말씀이었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 붙들고 기도할 때까지 기도까지 할 수 있어요. 예배 뭐 새벽 예배 아주 믿음, 여기 잘 나오시는 새벽 예배 주중에 한 2번 나오는 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는 거, 그거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요, 다른 사람한테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는 거, 요건 못 하겠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해야 되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삶까지 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요 너무나 잘 알아요. 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봐서는 안 돼. 100년 1000년 천국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죽었다 깨도 우리의 성품, 우리의 어떠한 능력, 이걸 봐서는요 절대 섬기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무슨 용서하는 사람, 나누는 사람, 저렇게 그냥 쪼잔한데 저런 사람한테 나눠.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감당할 수 있으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 읽어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지금 구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막 간절히 구하시는 거예요. 뭐를 구하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옛날에 부흥회 하면은 성령 받아 막 이러잖아요. 불 받아. 목소리는 왜 이런지 몰라. 저 가끔가다 이거 흉내 저 진짜 잘 내요. 예수 불 성령 받아.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이래야지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목 다 나가요. 다 나가. 성령 받아라 막 성령 충만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약간 좀 해석이 살짝 저질스러웠었어요. 옛날에는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알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가오리 랄랄랄랄랄라. 근데 성령 충만하면 나오는 특징 중에 방언이 있긴 있어요. 방언 못한다고요? 그런다고 방언 못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옛날에 해석을 했었어요.
모든 거를 신비주의와 관련돼서 성령 충만함을 해석했어요. 성령 받으면 귀신을 내쫓아요 막. 그리고요 성령 받았다고요. 여기 교회도 옛날에 있었을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들 있죠. 예언하는 사람들 내가 기도 좀 하니까 막 보인대 막 예언을 막 한대.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몇 명 저도 한번 보이냐고 막 했었었는데 아이고 웃기고도 있네 진짜. 다 자기가 멋대로 해석하는 게 대다수예요. 여러분들 왜냐면요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첫째 증거, 이 첫째로 나타나는 모습이 이런 게 아니에요. 신비적 이런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이 가장 충만하게 가장 나타나면요 어떤 게 생기냐, 하나님의 말씀을요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은요 지혜의 영이라고. 왜 지혜의 영, 왜 지식의 영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귀신 내쫓고 방언하고 이거는 저질스럽게 해석하는 거, 옛날에 잘못된 해석들, 신비주의자들이 했던 해석들. 그렇게 해야지 마치 내가 좀 뭔가 있어 보이고, 이런 사람들이 지들 멋대로 해석하는 거였고요. 성경적인 해석은요 보혜사. 내가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내 굳어진 마음을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완전한 순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게 누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요 완전한 순종으로 나가는 게 성령의 역사,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옛날같이는 그렇게 저질스럽게 해석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해석해야 돼. 성경대로요. 여러분들 방언하고 뭐 그런 거 나타날 수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부차적인 거고요. 진짜 능력은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과 함께 하시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요, 성품도 변화되고요, 우리의 능력을 갖추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도록. 말을 하는데 막 그냥 배우지도 않은 베드로가, 무식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막 그냥 잘잘잘 아주 유창하게 막 전하는 거예요 막. 이게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요 굉장히 반쪽짜리 신앙생활할 때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그거에만 순종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만한 거에만 순종하면서 우리는 내가 그래서 순종하고 있지 이런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이루어야 되는 순종의 모습은요 여러분들 삶 자체가 복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삶 자체가 복음이 돼야 된다고요. 성숙한 복음과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복음이 이게 꺼려지고 막혀지면 안 된다고요. 복음 자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 성령이 함께 하실 때요. 성령의 역사를 간구할 때요.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 왜 예배 드려야 돼요? 왜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을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연약했던, 완악했던 제자들도 성령 충만하면 변화됩니다. 우리들도 연약하지만, 우리들도 여전히 반쪽짜리 순종밖에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정말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가면 우리들 모두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는, 내 삶으로 전파하고 입술로 전파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성숙하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더 성숙하십시오. 여러분들 인격이, 성품이, 영성이, 믿음이, 삶이 더 성장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수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역사들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찬송가 191장